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서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엄성, 그 온유하신 주 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도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 영원히 계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영생의 삶이며,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살아갈 삶은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정말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찾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만날 때가 바로 우리의 살아있을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 주님을 만나는데 거리낌이 있는, 또 담이 되는 이런 죄들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과감하게 우리가 그 죄들을 버리고 정말 우리의 상한 10년 가운데, 슬픈 10년 가운데, 또 연약한 10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갈증 느끼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얻으려 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신앙의 실체와 나의 실체 속에서 거대한 현실 문제 앞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매일 때, 감사를 찾으려 해도 눈물밖에 나지 않던 힘든 때에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때 만나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품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소망되는 남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 잘 듣고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인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는 또 신앙은 이렇게 모일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또 주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배라고 저희들은 진정한 예배라고 믿고, 또 성경에도 또 로마서 12장에도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리저너블한 합당한 예배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제 이렇게 근데 이런 예배의 삶을 이렇게 사실은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또 이런 영적인 힘인데,
그죠? 그게 바로 또 우리 주님께서 또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도 보시면은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다시 이제 또 절기를 지킬 것을, 그렇게 절기가 다 의미가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절기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세우시고 또 안식일을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이렇게 뭐 수요일 날 저희들이 이렇게 모일 때 다 세상들이 바쁘니까 이렇게 이제 예전처럼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숫자가 예를 들어 적게 나오면은 목사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와서, 정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새벽에도 오시는 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제가 막 아주 정말 숫자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세상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좀 기도 부탁드릴 것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있는 곳에서 다 예배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모일 때에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게 내 힘으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산 가운데서도 예배가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모아서 이렇게 교회가 정한 예배의 시간에 특별히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못 올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이제 예배에 같이 좀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겠지만은 점점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해이해져서 혹시 신앙의 길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또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혹 빠지고 이제 그럴까봐 이제 늘 노심초사 이렇게 이제 이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또 순자님들한테 그래서 부탁도 하기도 하고, 이 어쨌든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그죠? 요즘 그 성막을 이렇게 세우는 얘기를 보면서 또 에베소서에 있는 이런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이 하실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에 연결되어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머리로부터 오는 이런 힘을 공급받고 살도록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 공동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몸에 좀 잘 연결이 되어져서 뭐 사람이 권하고 사람이 끌고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몸에 다 붙어만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신기한 하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힘있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안타까움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함께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왜 안 하냐 꾸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위를 돌아보셔서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권면하려고 하거나 막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잘 섬겨 주셔서 할 수 있으면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도록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하시고 목회자들과 함께 애를 좀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게 참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허공에 사라져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져서 함께,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성도들을 함께 돌아보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4장을 읽었는데요. 이 지금 그 사무엘상 말씀 보면은 이 당시에 엘리가 이제 우리가 인사를 했죠. 인사를 했구나. 벌써 자꾸 이런다, 그죠? 그래 엘리의 가문이 이제 어떤, 여러분 뭡니까? 2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이미 그에게 이르되 이 엘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가면은 29절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그러니까 재물과 예물을 경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볍게 여기고 멸시했다는 거죠. 예배를 멸시하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아들들, 우리에게 이 아들들이 많이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아들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아들이 아니라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속한 일들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나보다도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내가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 선지자가 지금 엘리에게 와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꼭 축복의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34절에도 보니까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 둘이 당할 그 한날에 죽는 그 일이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런 그 이 예언,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의 증명,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너 대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텐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그 선지자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이고, 그리고 다윗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지금 예수님까지 메시아까지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충실한 제사장은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이제 3장, 지난주일이 아니고 오늘 살펴볼 말씀이 이제 3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이제 세워 가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4장 4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한날 한시에 그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하기로 작정한 이제 두 사람입니다. 그죠? 그가 지금 오늘 4장 4절에 우리가 읽은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왜 있었냐면은 일단 전쟁입니다. 쭉 올라가서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의 전파들은 이게 앞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1절 중간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전쟁 이야기는 제가 좀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이 블레셋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과 아벡이라고 하는 사이에 이게 해안 도로가 있습니다. 이 해안 도로가 이제 이 도로를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의 전쟁은 전부 땅 뺏깁니다.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블레셋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말입니다, 이 지중해와 그 위에 터키, 지금 터키 있지 않습니까? 터키 쪽, 그리고 그리스 쪽으로 그 바다를 갖다가 에게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요즘도 에게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에게해 쪽에 살던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인데 이 민족이 BC 13세기지요. 그러니까 13세기 후반이니까 BC 1200한 10년 20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BC 13세기 후반에 이제 이제 문헌에,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문헌 그 역사에 보면 나와요. 이 블레셋 족속들이 에게해에서 내려와 갖고 이집트를 칩니다. 이집트에 그 당시 이집트의 왕이 람세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이집트를 이 해양 민족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고 그 이집트 바로 위쪽이 팔레스틴이거든요. 지금 팔레스틴이라면 팔레스틴 그 해양 쪽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그곳을 차지했을 때가 BC 13세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블레셋은,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삼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삼손 때에 이제 이 블레셋이 이제
아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죠? 부딪히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주로 이렇게 그 전쟁을 하는 것은 거의가 이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해양 쪽으로 지중해 바다 쪽으로 그게 이제 다섯 개의 성읍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도시 국가입니다. 그 5개의 국가가 연합된 것이 이게 블레셋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들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바이킹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거세고 아주 이게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세거든요. 그런 이제 블레셋하고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들은 계속해서 침범을 합니다. 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요즘도 지금 다 싸우는 것이 다 땅 따먹기 아닙니까? 땅을 많이 가진 자가 가지작 힘을 가진 자예요. 그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2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했어요.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패했단 말입니다.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때가 지금 사사시대 끝자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늘 기억을 한번 해놔 보십시오. 그죠? 사사시대 때 그 영적인 그 암흑시대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3절 보시면은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어른들이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장로들쯤 되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있는 것이죠. 전쟁은 다 세상 사람들이 힘 있는 자가 땅을 막 차지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게 되었는고? 그죠? 그러면은 자신들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지 이제 앞에 여러분 그 사사기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런 전쟁에 패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해놓고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3장 3절 중간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언약궤가 실로에 있지 않습니까? 실로에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여호와의 집 성막이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는 때 하는데 모세가 만드는 그 회막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실로라고 하는 것이 종교, 쉽게 말해서 여호와 종교의 중심지지요. 이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곳에 엘리 대제사장이 있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있어요.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자동적으로 언약궤가 우리를 이기게 해줄 줄로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또 제사장들이 옮길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그 가지고 와서 4절에 우리가 본 대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하고 같이 왔단 말입니다. 이제 같이. 그래서 보십시오. 4절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그룹이라는 것이 여러 번 말씀드린데요, 히브리 발음으로 이 그룹이라고 번역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 말로는요 케루브 이렇게 합니다. 케루브를 우리는 그룹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케루브. 그래서 주로 사용될 때는 복수는 히브리 말은 뒤에 M이 붙어요. M이 붙어요. 그래서 케루빔. 그래서 단수로 할 때는 케루브 그리고 케루빔 이렇게 해서 이 그룹이 뭐냐고 그러면요, 케루브가 뭐냐면은 이제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여호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가 이 케루브예요.
그래서 그 케루브를 여러분 이 언약궤의 뚜껑 있지 않습니까? 뚜껑에 그 케루브를 이렇게 케루빔이죠. 그러니까 두 천사가 있으니까요. 케루빔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성전 성막 안에도 다 수를 갖다가 케루빔을 딱 이렇게 수를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케루빔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상징이지. 그렇지.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지. 그 수를 놓고 말이지 이렇게 뭘 만들어놓은 그 자체가 무슨 천사거나 하나님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증거하는 그 언약의 말씀 법이 들어있는 통입니다. 그냥 통.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 종교는 신상이 있어요. 신상 안에 신의 힘이 내재해 있다고 믿는 사상이거든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신상을 세워놓고 신상에 막 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라.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죠? 나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뭔가 눈에 보이고 그러면 그것이 신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방 모든 종교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 언약궤 하나님을 얼굴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그냥 그 하나님으로 이방의 사상이죠. 이방 종교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이방 종교 이런 사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말씀하기가 지금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통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백성들 가운데 백성을 중심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면 왜 패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절차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 근데 그들이 언약궤를 쥐고 와서 여러분 4장 마지막에 보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뭔가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 같잖아요. 법궤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 법궤와 함께하는 제사장. 여러분 4장 4절만 딱 읽으면요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거룩한 제사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실수한단 말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읽지 않으면은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5절부터 봐보십시오. 5절부터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진영에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림지라.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는 것이요, 환호하는 것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 블레셋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처치할 거라는 것이죠.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들어왔다고. 이 소리를 듣고 6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것은 도대체 어쨌든 일이냐 하고 스파이를 보내갖고 딱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그 진영에 왔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반응을 보십시오. 7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너무도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봐보십시오.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8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때 이 사람들은 다 신들을 복수로 이렇게 봤대요. 여호와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는가? 그들은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이게 이제 이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애굽 같은 자기들이 애굽에 졌잖아요. 그죠? 애굽을 완전히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신이 바로 이 여호와의 신이에요. 그 신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거.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봐 보십시오. 보시면요. 신들이라. 그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졌다. 그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뭡니까? 이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이 신이라고 보는 사상이에요. 그죠? 자기들의 신은 또 따로 다곤 신상이 따로 있어요.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바로 저 궤짝이구나, 궤구나. 그죠? 그래 이제는 죽었다 이겁니다. 저 신이 얼마나 센지 모른다 이겁니다. 어떻게 아냐? 애굽을 굴복시킨 거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자. 왜냐? 너희가 지금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종 여러분 그 삼손 시대 때도 종이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계속 이 블레셋이 세기 때문에 블레셋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은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종이 될래? 싸우다가 죽을래?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종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싸우자. 그래서 10절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죽은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래서 여러분 처음 전쟁에는 4천 명 죽었는데, 아이고 왜 졌는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가지고 왔더니만 3만 명 죽었어요. 3만 명. 완전히 패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이스라엘 그 진중에는 그 지도자들 장로들은 멘붕이 왔지 않겠어요, 그죠?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완전히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아나스가 죽었어요. 전쟁 중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긴 일은요, 전부 후에도 이 궤를 뺏긴 적은 없어요. 완전히 성전이 멸망해서 없어지기는 해도요. 그러니까 궤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우리가 우리 신이 하나님 신을 이겼다.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그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냥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시대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이 이상은 무슨 환상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환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상이 흔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환상이나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듣는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은 와,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방점이 아니에요. 기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이런 환상이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이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지금 1절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희귀하다. 하나님 말씀이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 안에도 여러분,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언약궤 위에 앉으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회막에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그 출애굽기 잘 봐보십시오. 그 회막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모세가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희귀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언약궤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는데, 없는데, 그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요.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멸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언약궤가 무슨 그 안에 무슨 신통한 힘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2절 한번 봐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우고, 엘리의 눈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때가 91세인가 2세인가 뒤에 보면 그래 나와요. 그래서 90세가 넘었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런 육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영적인 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면은 이 백성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등불이 꺼지면은 언제 꺼집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등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데 보십시오.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전 안에, 성소 안에, 이제 그래서 그 저녁에 이제 이 등불을 피우고 아침까지 이렇게 피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불침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살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일을 지금 그 사무엘이 이제 하고 있는데,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아니 나는 안 불렀는데, 그래서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내가 뭐 피곤해서 뭘 잘못 들었는 모양이다. 가서 다시 자라.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또 누워 있는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했다. 가서 자라. 그래서 7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사무엘이 7절 보시면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던 때니까, 이 부르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건 줄 사무엘은 몰랐지요. 여호와를 모른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부르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엘리로부터 지식적으로는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 엘리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컸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7절에 얘기를 합니다. 8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세 번째 지우죠.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그때서 얘가 왜 자꾸 세 번씩이나 내가 불렀다고 나한테 왔지? 하나님께서 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왜냐하면 자기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또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희귀한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이 다 받아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다른 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면은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좋을 대로 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깁니다. 그죠?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려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형태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의 욕심대로, 야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희귀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런 모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 제일 많이 팔리는 책도 성경이라고 그러고, 제일 많이 번역되어 있는, 세계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가장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 성경이랍니다. 참, 이런 게 뭐 통계를 누가 내서 확실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은 들리고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입니다. 희귀, 그죠? 아주 하나님 말씀이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깨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 말하는 대로 종이 여겼나이다, 듣겠습니다 하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임하여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튼 이 사무엘을 볼 수 있도록 천사의 모습인지 사람의 모습인지 서서 이제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그 행할 일, 앞으로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알려주는데 그 행할 일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두려운 일이다. 어떤 일이냐?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미 말했죠. 앞에 2장에서도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13절 보십시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가 알고 있다. 왜 내가 그를 이렇게 영원토록 그 집안을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심판을 결정한지 그가 알고 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 죄가 뭐냐?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금하지 아니하였다.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제사를 그렇게 멸시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를 이렇게 성폭행할 정도로 타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엘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는 막 그냥 종교적인 이런 대제사장 역할만 하고 있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인지,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거죠. 모르는 거죠. 그것을 놓쳐버리면은 그저 종교 활동으로, 그 종교가 자기 그냥 밥벌입니다. 제사장이니까 다 어차피 땅도 없어요. 그죠? 어차피 엘리는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제사드리러 갖고 오는 거 그냥,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제 직장을 가지려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밥벌이로, 그죠?
슬픈 일이지요. 오늘 저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겠지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 아들들이 그렇게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금하지 않았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이제 신약 시대 또 죄 지으면 죄를 용서를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이렇게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멸망도 다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의 집을 버리기로 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성전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이상을 자기가 본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죠? 그런데 16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제 너를 불렀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더냐? 캥기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캥기는 게 있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어제 들은 대로 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신앙 이런 느낌 안 들지요? 어떤 느낌입니까? 자포자기한 것 같지요, 그죠? 그분이 선하시니까 막 그렇게 선하신 대로 그래 생각하면 그래 하시라고 그래라. 지금이라도 울고불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을까?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대하는 거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세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보십시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다 말은 그 말한 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허언이 되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는 거니까요. 이 사무엘은.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허투루 되는 것이 없지요. 신명기 보면은 그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은 선지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가지고 판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이야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는 말씀만 전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할라르산에서 백두산까지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 이야기는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당신의 선지자로 세웠구나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사무엘을 양육을 시키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그리고 이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서 실로에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기록을 해서, 그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말씀,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는 것은 이 신약을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예수님이 성취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가 아니고 언약궤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제껴버리고 그 통 만들고 와서 이 통이 가지고 오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근데 더 져버렸죠. 3만 명이나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핵심은,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블레셋과는 다른, 블레셋은 붙잡고 있는 그 신상,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죠? 엘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죠? 직분, 이런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고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말씀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뭘 따라한다가 아니고 말씀대로 우리 가치관이 들으면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재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누리고 경험하고 보여내고 그 임재 가운데서 참 평안과 안식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주님을 계시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